먼저 오늘 볼 말씀은 베드로전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가 아니라 제가 처음 말해서 베드로후서입니다. 혀가 잘못 또 전달하네요. 베드로후서 3장 14절부터 읽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제가 혼자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들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은 미혹에 이끌려 너희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또 오늘 우리 참 여러 가지 형편과 어려움 속에서 이 코로나 때문에 많은 교회와 많은 성도님들이 모이지 못하고 이렇게 또 인터넷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우리 부족한 저에게 또한 필요한 만큼 성도님과 같이 교제할까 합니다. 이 베드로 후서에 오늘 제가 말씀을 특별히 교제를 나누고자 하는 부분은 이 베드로 시대 때, 이 베드로 후서가 AD 66년에 쓰여졌더라고요. 찾아보니까. 이때도 어떤 일이 있었냐니까, 이 16절에 보니까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해서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당시 이상 때도 베드로가 지금 베드로 후서를 썼을 때는 베드로가 이제 디모데처럼 이 세상을 떠날 유언서가 베드로 후서입니다. 이 베드로 후서를 썼을 때 이제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나고 주님 품으로 간다는 것을 알고 베드로 후서를 썼어요. 근데 그때도 어떤 일이냐니까 다른 성경과 같이 억지로 성경을 풀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스스로 멸망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냥 이 당시에도 항상 이단은 있고 성경을 잘못 풀고 잘못해서요 이런 어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본자들은 미혹에 이끌려 너희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그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구원받은 성도님들 또 다른 성경이 어디 있을까 하고 이렇게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미혹에 이끌려. 지금 요즘 이제 오늘 저는 가감 없이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신천지 가지고 지금 나라가 지금 완전히 지금 엉망이 돼버렸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데 믿지 못하게끔 되어지고 나라가 지금 정상적인 나라가 되어지지 아니하고 성경 말씀을 믿는 교회, 정상적인 하나님 말씀을 믿는 교회들조차도 올바로 지금 말을 할 수 없고 또 어떤 교회들을 모여지면은 의심을 받게 되고 이런 시대가 돼버리다 보니까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런 부분들을 좀 이 신천지라는 그 부분들을 잘못된 부분들을 좀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좀 교제코자 합니다. 이 성경을 잘못 풀어가지고 이 신천지라는 부분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30만이라는 사람들이 미혹이 되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우리는 이 당시에도 거짓 사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을 그 말씀에서 떠나게 하고 말씀을 혼미케 하고 그랬던 사건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에서도 마찬가지였거든요. 갈라디아 교회에서도 갈라디아 교회에서도 구원을 하나님의 예수님의 은혜로만 한 것이 아니라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그런 무리들이 나와가지고 어지럽혔던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지금 베드로 후서를 봤으니까 요한계시록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부분들이 요한계시록 갖고 굉장히 장난치고 그럽니다.
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때가 AD 96년경에 썼습니다. 근데 이 요한계시록 쓴 사람이 누구냐니까 아시다시피 사도 요한입니다. 이 사도 요한이 이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가 됐는데, 이 반모섬이라는 데가 터키의 앞바다에 있는 섬이 조그마한 섬입니다. 에베소 교회에서 한 100km 떨어져 있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에서 이제 마지막 일어날 일들을 이 사도 요한한테 주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1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1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이렇게 요한계시록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전체로 볼 때는 세 단원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단원으로 확실히 나누고 성경을 항상 봐야 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은 과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이 사도들이 당했던 그 어려움을 겪었던 그 과거를 얘기하고, 이 3장은 현재를, 그 당시 서신서를 썼던 그때를, 현재를 요한계시록에 썼던 그때를 현재라고 하고, 그 다음에 4장부터 22장까지는 미래입니다. 그러니까 4장 이후에는 교회가 얘기가 안 나와요. 교회란 얘기가 성경에 나오지를 않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의 2장에 보면 아시아의 7교회가 나옵니다. 에베소, 서바나, 버가마,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7교회가 나오는데, 그 당시 7교회에게 서신서를 띄운 거예요. 그래서 이 7교회는 앞으로 되어질 우리 미래의 교회를 두고 한 얘기다라고 어떤 분들은 주장하는 분도 있어요. 근데 그건 안 맞아요. 그 7교회의 그 당시 상황을 주님께서 누구한테 사도 요한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던 거예요. 근데 이 서신서를 쓰게 됐냐니까, 그 당시 이 서신서를 띄울 때는 굉장히 힘든 시기였습니다. 신앙생활을 하기가. 그래서 에베소서 요한계시록 2장 1절에 보니까 7교회 중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에베소 교회입니다. 근데 에베소 교회의 뜻이라는 게 뜻이 뭐냐니까 인내라는 뜻이에요. 인내. 에베소 교회 하면 인내. 그래서 인내라는 이 7교회도 다 뜻이 있어서 지어진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의 뜻이 인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절에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컴퓨터 사이에 다니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되 아닌 자들 시험하여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3절에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당시 에베소 교회는 얼마나 이 신앙에 힘들었냐니까, 그러니까 이 주님께서 칭찬하는 거예요. 내 행위와 수고, 인내, 이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굉장히 그 당시 어려웠어요.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고통을 죽이고, 그런 이 로마가 세계를 지배했던 시기라 무지하게 힘들었던 시기예요. 그러니까 견디라는 거예요. 견디라. 이 어려운 시기를. 그러면서 3절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에베소 교회를 지금 한 얘기는 뭐냐면요, 에베소 교회 그 당시 상황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주님께서 그래놓고 이제 에베소 교회 잘못된 부분이 뭐냐니까 너희를 책망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그러면서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가 처음에는 굉장히 믿음 안에서 신실하고 목숨까지 내놓고 생활했었는데, 이제 갈수록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제 이 구원을 받았던 세대와 자녀들 세대 간에 이런 부분이 세대가 차이 나는데, 후세대는 어떻습니까? 그런 어려움 세대를 못 겪으니까 이제 믿음에서 식어가는 거예요. 점점 말씀에서 식어가고 힘이 식어가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네 행위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첫사랑을 버렸다. 그래서 첫사랑을 버렸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구원받는 이 부분들을 감사하고 믿음 안에서 이렇게 수고와 행위와 인내를 견뎠던 분들이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런 부분들은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이제 하나의 교훈을 받아야 되죠. 아, 우리도 이렇게 또한 그럴 수가 있겠구나. 그러면서 또한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는 거예요. 처음 행위가 뭐겠습니까? 정말 믿음 안에서 굳건히
살고 고난을 이겨내고 그런 속에서 회개하고 옛날 정말 불일 때 일어나는 하나님의 신앙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니고르라당 행위를 저기서 미워했다라는 것을 나도 그것을 미워했다라고 에베소서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니까 7절에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게 먹게 하리라. 자, 우리는 먼저 알아야 될 것이요. 일곱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냐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교회라는 것은 이 세상 무리에서 끄집어낸 무리들, 이것을 에클레시아 해가지고 교회입니다. 교회가 고 성도들이고 교회고. 그러니까 이 일곱 교회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고 성경을 비춰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시록 1장은 과거, 2, 3장은 현재, 그 다음에 4장부터 22절까지는 미래, 앞으로 다져올 이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4장 이후에는 미리 갖다 붙여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을 그렇게 보면 안 돼요. 절대 그렇게 보면 오류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4장 이후에는 일반 교회의 얘기는 안 나옵니다. 왜 그러냐? 그 전에 이미 휴거가 된 상태래요.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 교회는 이미 휴거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나오지가 않아요. 그럼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에 쓰여진 목적이 뭐냐니까 유대인들이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돌아와요. 그래서 유대인들한테 이 우리 지금 대한민국에 희한한 사람들이 바람이 불어가지고 이 성경에 대한민국 어디 뭐 청계산 이런 게 성경이 나오나요? 이런 엉터리 같은 사람. 이 성경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선민으로 대상으로 해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성경을 전했지만은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을 때 뭐라 했습니까? 그 피를, 그 피와 그 고난, 그 대가를 우리 자손과 후손, 우리 후손에게 돌릴지어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먼저는 이스라엘들에게 말씀을 전했지만은 그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이제 마태복음 23장에도 24장인가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23장이죠. 암탉이 제 새끼를 모리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언치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고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 어디로 갔느냐? 이방인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최초의 사도행전 1장 10절에 보면은 최초의 이방인이 구원을 받은 사람이 우리가 고넬료라는 사람이 이탈리아 백부장입니다. 그 부분이 최초로 이방인 구원을 받은 거예요. 거기서부터 이제 사도행전 사도시대 때는 그 전에 구원받은 사람들은 누구냐면 전부 유대인들이에요. 이방인들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날에 3,000명, 5,000명 구원받는 역사가 나와요. 근데 그 사람들은 이방인들은 한 명도 섞여 없습니다. 모조리 유대인들입니다. 그때까지는 이제 말씀을 전해도 그분들은 이제 이렇게 복음이 전했어요. 근데 이 유대인들은 더 이상 안 전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3장하고 에서 보면은 그렇게 정하는데 방해를 누가 합니까? 유대인들이 하잖아요. 전부 하나님의 말씀 믿는다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복음을 반대를 하고 믿지 못하게 하니까 사도 바울이 탁탁 먼지를 털면서 이제는 내가 이방인에 향하노라 해서 이제 유대인들한테 복음은 끝이 나고 이제 이방인 시대가 접어든 거예요. 그래서 최초에 받았던 구원받은 사람이 고넬료입니다. 그래서 고넬료를 통해서 이방인들의 복음이 시작되어지고 그래서 이제 복음이 이제 우리 이방인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이 복음이 여기까지 와가지고 우리 로마서를 또 잘 관찰해야 돼요. 로마서 11장에 보면은 유대인들을 버리셨느냐? 아니다. 우리 이렇게 버린 것은 유대인들이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이방인이 왔는데 그 이방인의 수가 다 차면은 이제 유대인들한테 넘어간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성경에.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한테 말씀을 전하는데 안 받아들여요. 지금 유대인들 실제적으로 이스라엘의 유대인들 우리 예수님 지금 믿은 줄 아십니까? 거의 90% 안 믿어요. 지금도요. 아무리 얘기도 안 듣는 거예요. 말씀을 드려도. 그러니까 하나님은 마지막에 어떻게 하느냐?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난을 준 내용이 실제적으로 우리 요한계시록에 6장부터 7인부터 7인이 나오고 7 나팔이 나오고 7 대접이 나옵니다. 그런 과정을 고난을 줄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게끔
하나님 하는 방법이었어요. 근데 이 부분을 이방에다 맞추면 절대 안 됩니다. 성경에. 그래서 성경을 볼 때 제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요한계시록 1장은 과거, 2, 3장은 현재고 4장 22절까지는 앞으로 일어날 일인데 우리 이방인에다 맞추면 안 되고 단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거예요. 진노예요. 우리 지금 어떻습니까? 이 코로나 때문에 불과 한 달 좀 고생하니까 이거 보통 힘든 게 아니죠. 근데 주님 오시는 날 이 마지막 환란 때는 이거하고는 비교가 안 된다라고 마태복음 24장에도 말씀하셨고 이 창세로 이런 고난을 겪어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 고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우리는 어떤 일이 있느냐? 휴거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구원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신천지가 뭘 잘못했는가, 뭘 얼마나 했는가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2장 7절에 우리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보면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가시를 주어 먹게 하리라. 여기 끝털이 낙원에 있는 이기는 그에게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하니까 여기도 잘못 오면 구원받지 못한 내용이네. 이렇게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이미 7교회는 구원을 받았다니까요.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절대 예부적인 그런 부분을 쏠리면 안 돼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입니다. 다 이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다 이뤘다고 하는 순간 어떤 일이 있었나요? 휴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딱 찢어버렸잖아요. 그 얘기는 뭔 얘기냐면 이제 끝이 났다는 거예요. 이거는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이미 다 이뤘다는 거예요. 이거는 끝이 났다는 거예요. 끝이 났어. 이제 더 이상 복음 갖고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지금 에베소 교회한테 보내는 편지 뜻이 이기는 그에게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을 제가 킴제임스 성경을 떠와봤어요. 그래서 쭉 나가다가 여기 보니까 빨간 글씨로 해준 거 보니까 him that overcomes 이 말이 지금은 이 문장을 안 쓴다고 그래요. 근데 옛날 킴제임스 성경에 영어 성경에 옛날 문장을 쓰다 보니까 커메스를 썼는데 이 뜻이 뭐냐니까 overcome입니다. overcome이란 뜻이 뭐다니까 극복하다. 우리 성경에서 혹시 성도님들 집에 가셔갖고 찾아보십시오. 극복하다, 남을 이기다, 꼼짝 못하게 압도당하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제일 정확한 답이 극복하다는 거예요. 어려운 고난과 고통을 극복해라 그 얘기예요. 근데 이거를 이긴 자 하니까 이만희 씨가 이긴 자라는 거예요. 자, 우리 국어를 잘 공부를 잘해야 돼요. 지금 이거 잘 읽어보십시오. 이긴 자입니까? 이기는입니까? 예. 제가 한 가지 그래서 내가 했어요. 저 위에 보니까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원래 이렇게 썼을까요? 예? 우리 많이 써먹던 얘기죠.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띄어쓰기 하나 잘못되면 이렇게 바뀌어져요. 아버지 방에 들어가신다가 붙여 써버리면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셔요. 여기 시기적으로 에베소 7교회가 나와 있는데 이기는 자가 에베소 교회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7교회 다 나옵니다. 그러면서 7교회 나오는데 첫 번째 이기는 그에게는, 두 번째 이기는 자는, 여기서 이겼다는 거예요. 이기는 이라면 뭔 뜻이에요? 이겨가라는 얘기예요. 진행이에요. 근데 이만희는 이긴 자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사람을 오도로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기는 그에게는요, 이 고난을 극복하라, 해나가라 그 얘기예요. 7교회가 전부 어려운 그 당시 상황을 이겨나가는 거예요. 다시 제가 첫 번째로 돌아가서 제가 조금 다루는 게 좀 들으니까 좀 이해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문장을 한 번을 베껴와 봤어요. 여기 보니까 그 밑에 뭐라고 되냐니까 She overcome injury to in the Olympic gold medal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밑에 제가 답을 달아놨습니다. 그녀는 부상을 극복하고 인주어리 부상 극복하고 올림픽 메달을 땄다 이런 문구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쓰여지는데 극복하다 오버컴이 써지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긴 자라고 그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속아버린 거예요. 사람들이 전부 다
속아갖고 지금 그래요. 그래서 이긴 자가 이만희 씨가 이긴 자인 게 아니고 지금 여기서 7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뭐냐니까 극복하라 이거예요. 어려운 그 고난을. 그래서 이 이긴 자는 이만희 씨다 해가지고 이긴 자가 이만이라고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 저는 방송에서 이렇게 누구 지명해도 상관없습니다. 요즘 너무 이렇게 일을 저지르고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그냥 있는 그대로 제가 조금 가감 없이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그 신천지에서는 이긴 자가 이만이라고 해갖고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고기를 고기를 숙이고 있어요. 얼마나 잘못된 겁니까? 또 어떤 사람은 히가 대문자로 쓰여졌기 때문에 어떤 개인을 가리킨다 이렇게 얘기도 오고 있어요. 저도 영어 잘 몰라요. 근데 이 히가 항상 주어가 그 대문자일 때에는 이 출발할 때는 대문자로 출발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히자를 대문자로 쓴 거예요. 근데 이거를 모르고 어떤 사람은 또 이긴 자 이거 히가 그 대문자로 썼기 때문에 이만희 씨가 맞다는 사람도 있어요. 엉터리도 그러면 엉터리가 없어요. 이것은 문장을 첫 출발하기 때문에 대문자를 쓴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아시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그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이기는 자는 어떤 개인을 의미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기는 안에 다 들어가야 돼요. 누구든지 그 고난을 그 당시 에베소 교회와 7교회의 어려운 부분들이 이겨나가는 그런 부분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속으면은 절대 안 된다. 그런 생각을 해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오버커머스를 꼭 우리 기억을 해 주셔서 극복하다는 그런 뜻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또 제가 요한계시록 21장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정한 것 같더라. 자, 우리 성도님들 요한계시록 21장을 제가 지금 1절, 2절을 읽었습니다. 이 내용이 지금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질 내용입니까?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루어질 내용입니다. 이거는 새하늘과 새 땅은 곧 새 예루살렘 천국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 이만희 씨 그 모임 뭐라니까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이것을 그 새 땅으로 보면 안 되고 영적으로 풀어서 이렇게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성경은 항상 우리 중요할 부분이 뭐냐면 세대주의라는 주의가 있어요. 그 얘기가 뭐냐면 성경은 성경대로 풀어야 되고 성경은 글자대로 풀어야 되는 것이 성경의 올바른 풀이법입니다. 이것을 무엇을 다른 부분으로 변화해서 풀다든가 그러면 성경이 엉망으로 돼버려요. 아주 그 사람들에게 혼돈시키기 좋은 것이 그런 이만희식 신천지의 어떤 그 수법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새하늘과 새 땅은 그대로 새하늘과 새 땅인 거예요. 이것을 갖다가 성령으로 풀어가지고 자기들이 의시한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을 해서 새 신자에다가 땅지자 하늘천자 땅지 해가지고 신천지 한 뜻이 여기서 이루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성도님들. 예? 아니 지금 요한계시록은 지금 이루어지지도 않았다니까요. 그런데 지금 이 새하늘과 새 땅을 가서 신천지라는 거예요. 그게 말이 됩니까 이게? 지금 요한계시록 19장은 우리 너무나 잘 알잖아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고 20장에는 현년왕국, 21장에는 새하늘과 새 땅, 곧 새 예루살렘이 내려온 순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이루어지지도 않은 것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속여봐가지고 그렇게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그게 과연 맞는가 우리 성경에 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다른 사람들은 맨 정신으로 올바로 봐야 돼요. 정말 저를 믿지 마십시오. 말씀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 사람보다 더 신사적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가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믿는 자가 많으므로 우리 그 사도행전 17장에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 베레아 사람들이 얼마나 신사적이냐니까 말씀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신천지가 누구고 간에 말씀이 그러한가 말씀 비춰봐야 되는 거예요. 오로지 그냥 어떤 한 개인이 그냥 그렇습니까 하면 아멘 하면 바보 멍청인 거예요. 그거는. 그게 지금 바보 멍청인 짓을 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그것 하나는 제가 생각할 때는 사기입니다. 사기. 한 사람이 그냥 계속 그 분위기를 이끌어가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지옥으로 가게끔 끌고 가고. 지금 30만 그 사람들은 전부 지옥 갈 사람들이에요. 복음 못 받은 사람들입니다. 복음하고는 아무 관계없이 지금 혼미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도 않았는데 그거 자기들이 새하늘과 새 땅이고, 그래서 이름이 신천지라는 거예요. 나 기가 막히어서 정말. 아까 베드로후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베드로후서를 제가 오늘 본 이유가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에, 자, 베드로후서 3장을 읽어갈 것 같던데 제가 먼저 3장 13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3절에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자, 약속대로 거하는 바 새 하늘 새 땅을 바라보도다는 얘기는 지금 이루어졌다는 얘기 아니면 바라본다는 게 뭔 얘기입니까? 앞으로 새 하늘과 새 땅이 오는 것을 바라보고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고 간절히 기다리라는 거예요. 근데 이미 이루어져 버린 거예요. 새천지는 신천지는. 그건 말이 얼마나 엉터리입니까? 근데 이 말씀 전에 처음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딘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은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이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자,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어진 겁니까?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2절에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라는 거예요. 지금 이루어졌습니까? 사모하라는 거예요. 사모하라는 거잖아요, 성경에. 근데 이 말씀을 갖다가 이루어졌다고 자기들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신천지라는 이름을 지었다고 이렇게 하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베드로후서에 뭐라고 하냐니까 7절에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수하기 위하여 간수하셨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세상은 실제적으로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이제 7년 대환란이 있은 후에 천년왕국이 있고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에 이제 어떤 일이 있냐니까 불로 심판하는데 이 지구상의 모든 것은 다 없어집니다. 불로 다 태워버린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 요한계시록하고 그 말씀하고 연결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하늘과 땅은 우리가 만들었던 이 지금 우리 우주에 거했던 이 부분들은 실패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새 예루살렘 내려오는데 요한계시록의 22장에 천국에 대해서 나오죠. 천국은 12 금문과 은과 보석으로 말씀하시면서 12문이 있고 12진지 있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 부분으로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뭐라고 했냐니까 우리가 지금 당장 어떤 일이 금방 안 오니까 참지는 못해 우리 사람들은. 그러니까 뭐라니까 9절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를 이르기를 은하시느니라. 주님은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 주님이 그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러면서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그래도 그렇게 돼 있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알기를 원하시느니라. 주님은요 한 영혼도 멸망치 않고 다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에요. 예?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분이라고요.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그러나가 뭐겠습니까? 구절을 지금 이어서 지금 그런 거예요. 영어 같으면 but 그러겠죠. 이어진단 말입니다.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도적같이 올 때 주님 오시는 마지막 때에 이제 천년왕국이 끝나고 이 세상 불로 심판할 때는 어떠냐니까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르니 이것을 조금 킴제임스 성경에 찾아보니까 체질이 뭘로 되냐니까 원소로 되어 있습니다. 원소. 이 세상 모든 물질은 원소의 결합체입니다. 이 원소에 의해서 이 결합되어 있는데 이것이 원소가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그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그랬습니다. 이 드러나리라는 뜻, 이거를 우리 지금 개역 한글에는 뭐라 하냐니까 타지리라 그렇게 돼 있습니다. 타진다는 얘기를 해요. 드러나리로다 이를 해갖고 타지리라 돼 있습니다. 근데 킴제이 성경에는 또 뭐라 하냐니까 불태워지리라라고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불태워지리라.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이 풀어진다니까 뭐 풀이 풀어진다 이것보다는 더 킴제이 성경이 어떻게 되냐니까 해체될진데 그렇게 돼 있어요. 이 세상이 해체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돼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지금 내용이 어떻습니까? 앞으로 되어질 일이잖아요. 앞으로 되어질 일을 지금 그 자기들이 그렇다 갔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성경에 우리가 다른 몇 구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성경 이 지구가 어떻게 된다고 우리 너무나 잘 알잖아요. 전도지 때랑 이사야서 3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너무 여기를 잡으시고 34장에 이사야서 34장에 보면 이사야서 34장에 보니까 제가 1절부터 읽겠습니다. 열국이여 너희는 나와 들을지어다. 민족들이여 귀를 기울일지어다. 땅에 충만한 것 세계와 세계에서 나는 모든 것이여 들을지어다. 대저 여호와께서 만국을 향하여 진노하시며 그들의 만군을 향하여 분내사 그들을 진멸하시며 살육케 하셨은즉 그 살육당한 자는 내어 던진 바 되며 그 사체의 악취가 솟아오르고 그 피에 산들이 녹을 것이며 하늘의 만상이, 여기도 보니까 하늘이 만상이 일 해갖고 뭐라고 써냐니까 이룰 성신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에 분명히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 같이 말리되 그 만상이 세자나무 포도나무 잎이 마름 같이 무화과나무 잎이 마름 같으리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냐니까요. 이 세상 창조했던 모든 것은 다 없어요. 불이 타서 없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정확하게 맞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이제 우리가 아까 읽었던 그 말씀이 없어진 거. 그래서 이 말씀하고 요한계시록 아까 말씀 들었던 거하고 똑같이 이 말씀이 이어지는 거예요. 실제로 똑같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아시는 내용이죠. 시편 102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102편을 우리 너무나 많이 들었던 내용이죠. 전도집회 때도 많이 드셨으니까. 시편 102편 25절, 26절, 30절까지 28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시편 102편 25절부터 28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 옛정에 땅에 기초를 두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으려니와 의복같이 바뀌면 바꾸려니와 주는 여상하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주의 종들의 자손이 항상 있고 그 후손이 주의 앞에 굳게 서리이다 하였도다. 그러면서 여기서도 말씀하셨지.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진다는 거예요. 의복같이 바꿔지려니와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무나 우리 많이 들었던 내용이죠. 그러면서 또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거기에 뭐라고 되냐 35절인가 보면은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지는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진다고 말씀하셨어요. 예. 이 세상은 마귀 사단한테 내어줘본 세상이기 때문에 실패한 세상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둘째 아담인 예수님께서 오셔서 준비를 안 해놓으셨으면 우리가 비참한데 준비를 해놨어요. 준비를.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실제적으로 이만희 씨가 이거 이긴 자로 아까부터 시작했고 새하늘과 새 땅 이것도 엉터리로 해가지고 말씀한 것이 얼마나 모순이 있고 잘못됐는가를 이성을 가진 사람이라면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려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아까 3장에 체질이 그 불에 풀어지고 땅에 있는 모든 일이 다 불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들을 영적으로 한번 풀어버리 버리면 엉망돼 버립니다. 제가 또 이 말씀을 영적으로 제가 본다고 이 체질, 불, 이 타지는 거 이런 것을 영적으로 푼다고 해가지고 다른 것을 섞어서 해보잖아요. 엉망돼 버려요. 엉망돼 버려 이거는.
있는 그대로를 봐야 됩니다. 그대로. 불이 타진다 있으니까 타지구나. 새하늘과 새 땅이 앞으로 이어진다니까 그것을 바라보는구나. 이렇게 바라봐야지, 이것을 영적으로 한다 해가지고 신천지 자기들 마음대로 이렇게 해서 가져다 봐버리면 성경이 완전히 엉망으로 돼버리고 사람들 눈과 귀를 가려버린 거예요. 그러니 이 성경을 참으로 구원받지 못하신 분들은 이해가 가지만, 또한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 부분들을 가지를 못하고 그렇게 속는 사람들 보면 참 그 사단의 영에게 미혹됐다고 봐야겠죠. 참 한심스러워요, 정말. 그래서 우리 성경을 볼 때 전체적인 이것을 볼 때 크게 봐야 됩니다. 크게. 어떤 꽃 한 송이를 보면은 그 밑에 바라보면 전체를 못 봐요. 전체적인 맥락이 주님께서 무엇인가를 보고 우리는 바라보고 나가야 돼요. 여기까지 보고, 그 다음에 계시록 2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22장. 계시록 22장 16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계시록 22장 16절.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들을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제 마지막에 이 교회들을 한번 나옵니다. 마지막에. 근데 왜 이 교회들을 얘기를 했냐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마지막 때 그 부분들을 설명하시기 위해서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이 교회들이라는 부분을 마지막에 한번 딱 나와요. 그 전에는 4장 이후로는 교회가 전혀 안 나와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뭐라니까, 내 사자를 보내어,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자를 보내 이것들을 너에게 증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 사자가 누구냐니까 이만이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그 말이 아멘이 되어지고 그런가요? 근데 이 개역 한글이 조금 이 완벽하지를 못해요, 사실은. 조금 이게 허점이 좀 있어요. 근데 여기에 보니까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포괄적으로 보면 내 사자가 맞기도 해요. 그런데 다른 성경과 킹제임스 성경을 다 찾아보니까 뭘로 되어 있냐니까요. 이 사자가 영어 성경에는 엔저, 천사로 되어 있어요. 천사. 한번 혹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내 사자가 누구냐니까요. 천사로 표기되어 있어요. 영어로. 제가 본 것처럼 영어 성경에는 엔저, 천사로 표기되어 있다는 것을 아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천사예요, 천사. 여기서 내 사자가 누구냐니까 천사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혹시 우리 성도님들 이 부분도 성경을 한번 찾아보시고, 사자로 되어 있는가, 천사로 되어 있는가, 그것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항상 이 성경을 의심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정확하게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자라는 부분들을 봤을 때도 문제성은 없어요. 이 사자가 천사라는 이 영어로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는 이 천사라는 단위가 안겔로스라는 그리스어로 뭐이라니까, 천사라는 뜻이 뭐냐니까 전령이라는 뜻이에요. 전령. 우리 군대 가서 보면 전령이 있어요. 이 전령 하는 역할이 뭔 얘기냐면, 중대장이나 대대장 그 전령이 가서 소식을 전해주는 거예요. 대대장이 중대장한테 할 때 뭐라니까, 전령 올라 와봐. 너 이번에 이런 일이 있으니까 얼른 중대장한테 가서 얘기해. 근데 중대장 전령은 그걸 받아갖고 소대장 전령한테 하는 거야. 그 전령은 전해주는 거, 메신저를 역할해요. 메신저, 영어로 같으면. 전해주는 사람이 천사인 거예요. 천사. 이거 메신저 역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만이가 나이가 몇 살인데 또 지금 여기에 지금 우리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이 천사였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 전부 엉망이에요. 엉망. 이 요한계시록의 그 목적과 쓰여진 연대와 그 순서, 이런 부분들이 뒤죽박죽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전부 요한계시록 얘기는 잘 안 거든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얘기하면은 자기만 알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돼가지고 자기 소유물이에요, 완전히. 그러다 보니까 요한계시록 얘기하면 뭐 일반 목사님들이나 일반 전도사나 이런 사람들은 전혀 모르는 걸로 그냥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 놓고 자기 혼자 마음대로 푸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좀 깨어있는 사람 같은 경우는 영어 성경도 좀 찾아보고 다른 성경도 좀 찾아보고
이렇게 해서 비춰보면은 거기서 깨어날 수가 있는데 그러지를 못하는 거예요. 딱 그냥 시시한대로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잊어먹어 버리는 거예요. 잊어먹은 게 아니라 완전히 거기에 속는 거예요, 실적으로. 그래서 우리 교회 성경 안에 대한민국이라든가 어떤 청계산이라든가 신천지라든가 이런 얘기가 성경에 나오면은 저는 그분들 따라갈랍니다. 성경에 어디 한마디 나오는가요? 대한민국에 대해서. 이 성경은 오로지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선택된 민족이에요. 우리 신명기서를 한번 볼까요? 신명기서 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서 7장 6절을 읽겠습니다. 신명기서 7장 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의 기업으로 대한민국을 선택하였나니. 이렇게 읽어갖고 선택한 것이 신천지고 대한민국입니다 하면 저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이단물이라고 내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스라엘을 지금 청민으로 택하시고 하나님의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다는데 뭐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연고가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실제적으로 성경 안에서 대한민국이라든가 대한민국 어떤 이런 부분들이 조금이라도 들어갔다라면은 우리는 고리 가야겠죠. 대한민국 자체가 어디 나오질 않아요, 성경에. 그런데 자기들이 12지파고 대한민국의 새하늘과 섰단지 하나님이 유일하게 대한민국 세상에서 선택한 교회라는 거예요. 그게 어디 있습니까? 지금 그러면 신명기서를 째내야죠, 신명기서를. 그 다음에 신명기서 1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양 폈으니까. 신명기서 10장 시간 관계상 1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신명기서 10장 15절. 여호와께서 오직 내 열조를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 후손 너희를 만민 중에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민으로 택하신 분이 어디냐니까 유대인, 이스라엘인 거예요. 이스라엘. 그래서 성경에 일어나는 모든 부분들은 실제적으로 유대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면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것을 보면 알 수 있게끔 이스라엘을 통해서 역사를 하고 계셔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은 그 사람들이 돌아오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우리 이방인에게 축복을 기업으로 주셨던 거예요. 실적으로. 기업으로. 그 다음에 로마서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시는 내용이죠. 로마서 3장을 보면은, 로마서 3장의 1절부터 읽겠습니다. 로마서 3장 1절.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며 범사에 많으니 첫째는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폐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도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한 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그러면서 범사에 많은데 첫째는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라.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맡겨주셨어요. 유대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을 자꾸 이끌어 가시는 것이 없다니까요. 근데 이 대한민국이 세계 유일하게 새하늘과 새 땅이고 또 예수님은 청계산으로 오신다고 그 허름망태한 소리. 정말 이렇게 엉터리가 어디겠습니까? 사도행전 1장에 뭐라 했습니까? 예루살렘의 사람들아, 왜 나를 쳐다보느냐? 너희가 본 그대로 내가 이대로 오리라.
주님은 약속을 어디로 오신다고 말씀하시니까 시내산을 오신다고, 아니 시내산이 아니라 감람산을 오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중계를 잘 못 오고 있습니다. 감람산을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실제 감람산을 가보니까요, 저는 가봤습니다. 감람산을 가보니까 고리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을 이슬람이나 이 사람들이 알아요. 그러니까 그쪽에다 어떤 건물을 지어놓고 위에 뚜껑을 막아놨어요. 고리 오면, 예수님 오면 큰일 난다고. 그래서 주님이 어디로 온다니까 감람산을. 근데 이 사람들이 어디로 온다니까요? 과천 의왕의 청계산으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왕에가 청계산이 거기가 어떤 본부에 가지고 굴이 오신다고 엄청나게 거기다가 많은 돈을 투자하고 거기다가 많은 것을 하고 있습니다. 스가랴서 14장에도 보면은 주님께서 감람산에 서신다고 말씀을 하셨고, 이제 주님께서 그렇게 돼 있는데 이 청계산에 온다고 하는 부분들을 생각하고 그렇게 거기다가 사람들이 아멘 하고 있는 사람들 보면 한심스럽지 않나요? 이렇게 생각해 보면 참 이 미혹의 영이라는 게, 마귀 사단의 영이라는 게 무서운 겁니다. 그 안에 이만희 씨가 뭐 능력이 있어서 그렇겠습니까? 사단의 영이 들어가서 그 사람들을 이 혼미케 해서 그런 거죠. 그래서 앞으로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그분들의 잘못된 교리들 또 이런 부분들을 계속 연구하고 공부해서 정말 우리 성도님들은 이런 뒤에 속지 않게끔 하는데 조금이나마 미력그나마 조금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제가 많이 알고 뭐 그러진 않습니다. 단지 성경 안에서 알고 있는 만큼만 이렇게 같이 보려고 또 깨닫게끔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요한계시록 1장에 보니까 뭐라 했습니까? 네가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그래서 아까 제가 이게 우리 성도님들 꼭 중요한 부분이 계시록을 3단원으로 나눠졌다는 것을 생각하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한계시록 보실 때 1장은 과거, 2장, 3장은 현재, 그 당시 현재. 그 다음에 계시록 4장부터 22장까지는 미래 부분입니다. 미래 부분을 우리 교회에다 갖다 맞추고 여기다 하면 안 됩니다. 앞으로 되어질 부분이에요. 7인을 떼니까 7인 자체, 그 다음 7 나팔, 7 대접, 요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폭탄이에요. 진노의 폭탄. 그 진노가 앞으로 이루어질 거예요. 진노가. 근데 그것을 갖다가 자기한테만 줬고 자기만 알고 그랬다고. 또 아까 사자를 갖다가 자기가 사자라고 하고, 성경에는 영어 성경이랑 다 천사로 돼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비춰봐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안 보면 이게 안 돼, 이게 속을 수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실 때는 꼭 3단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보시고, 그 안에서 19장은 혼인잔치, 20장은 천년왕국, 21장은 새하늘과 새 땅, 이 순서대로 앞으로 되어질 일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 이것을 갖다가 지금 현 시대에다 마치고, 그것을 물론 그것을 우리가 교훈으로 에베소 교회라든가 일곱 교회의 어떤 그런 부분들을 교훈으로 받아들여서 우리가 정말 네 첫사랑을 버렸다는 것처럼 우리 교회도 첫사랑을 버렸지 않을까? 무뎌지고 할 때는 우리도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에서처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서 살아가야겠다. 이렇게 갖다가 맞춰서 우리한테 교훈을 삼고 가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어떤 자기 소유물로 가지고 아까 말한 대로 거기 이긴 자는 이만이고 사자는 이만이고 전부 그냥 이렇게 개인 소유물로 봐버리면은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성경은 아주 이 요한계시록을 자기 멋대로 풀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오늘 성도님들 특히 신천지 속해 있는 성도님 가족들이 있으면은 이 말씀들을 가지고 그분들을 깨우쳐서 나오게끔 해 주셔야만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오늘 이제 시간이 짧게 하려고 그랬는데 그래도 50분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또 우리 성도님들만큼은 이런 어려움 시기에 참 속지 말고, 사단한테 속지 말고 주님 앞에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굳건히 꼭 지키고 나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